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 일하시는 또 우리는 잤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새 쉬지 않고 졸지 않으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아침에 박수를 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채팅창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읽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밤새 또 어둠과 또 걱정과 또 근심의 구름이 우리를 잡아놨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침은 밝았습니다. 오늘 은혜의 햇살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시고 이 아침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능력과 또 행복한 그러한 아침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모닝 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성장시킬까? 이제 다들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고 고민하는 뭐 그런 주제죠. 교회를 사랑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점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모인 것처럼 기도의 모임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자. 그것도 있지만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팀이라든지 크루라든지 계속적으로 또 경험하게 해주자. 이건 우리가 이제 다 동의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그래. 사람들이 왔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 말씀을 읽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 크루와 팀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뭐 팀이다 그러면 우리 팀이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 수 있을까? 크루라 그러면 우리 크루를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다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이 크루가 됐든 팀이 됐든 말씀에 갑자기 사모함이 생기든 기도의 삶을 시작하든 뭐가 됐든 분명한 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더 많이 데려올수록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할 기회는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삶에서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이 기준이었구나. 와, 팀을 통해 나의 가치를 발견했어. 어제 크루 얘기했죠. 크루를 통해 내 삶에 진짜 외롭지 않음을 이제 알게 됐어. 뭐를 포착하든 간에, 뭐를 이 사람들이 겟하던 간에, 많이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올수록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더 포착할 기회는 많이 생긴다. 이거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오다 보면 어떤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냐? 리더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리드하는 거잖아요. 야, 거기 일로 와.
영등포구청에서 걸어와, 걸어와. 이게 리딩 하는 거 아닙니까? 리딩? 그래서 리더는 명찰이 아니라 누군가를 전도하는 사람에겐 내가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자체가 리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요렇게 얘기할 때 제가 요렇게 얘기를 해서 잘 이끌고 수 도와주세요. 리딩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해도 전도해야겠다. 얘를 우리 교회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겠다 생각하는 순간부터가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내가 리더가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그 그 단어 중에 리더라는 것에서 주님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 이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반드시 와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리딩하는데 주님은 리딩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실까? 그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보세요. 순서를 정확히 하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리더로 먼저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뭐로 부르셨냐? 추종자, 즉 팔로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 따라와. 아, 나 따라로 부르셨지 누구 데리고 가서 누구한테 가서 데리고 와라 이거부터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좋은 리더가 되려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팔로우하고 있는지가 점검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내가 좋은 리더가 될 거야, 좋은 리더가 될 거야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지 이것만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 좋은 리더가 되려면 내가 어떤 팔로워로 서 있는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리더가 되려고 하고 리더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려고 하고 리더라는 건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리더의 모임이 몇시죠? 저는 리더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런 식으로 리더를 어떤 하나의 직책과 되게 특별한 걸로 이제 분리시켜 놓는 게 사탄의 시도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리더라는 것 자체는 크리스찬의 생활 용어고 여러분 제가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를 나와서도 리더고 교회에 들어가서도 리더고 가정에 가서도 리더고 누군가 불신자 앞에서도 리더예요. 그죠? 그랬을 때 체크돼야 되는 건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이것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 영적 지도자나 리더들이나 리더십들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에 대한 그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죠. 말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자신이 누구도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그럼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교회에서 자신이 난 누구도 존경 안 해. 누구도 안 따라가. 나한테 모델이 없지. 나는 예수님뿐이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매우 적은 사람들이 그거 아세요? 팔로워가 되고 싶어요. 되게 이상하죠. 모든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싶어 하지만 난 팔로워 그냥 그 팔로워는 별로야. 이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 리더 되고 싶니? 그럼 나를 따라와라. 이 얘기잖아요. 따라오는 거 먼저 해. 그건데 많은 사람들이 리더는 너무 좋은데요. 뭔가 앞서서 하는 거. 저는 그냥 팔로워는 좀 별로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가 되고 싶거나 뭔가 커지고 싶고 지금보다 성장하고 싶고 위대해지고 싶어요. 그런 욕망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왜 그런 커지려고 그래? 더 지금보다 위치가 좋아지려고 그래? 리더가 되려고 해? 이런 걸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의 가진 생각을 그냥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듬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에 누가 리더예요?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그따구로 질문하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시고
너 위대해지고 싶어? 높아지고 싶어? 정말 커지고 싶어? 리더가 되고 싶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어? 그러면 먼저 섬겨. 먼저 따라와.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공과 어떤 성공한 사람, 그리고 중요한 사람, 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뭐예요? 이게 같지 않거든요. 성공한 사람은 뭡니까? 스스로에게 가치를 더하는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더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중요함은, 어, 필요 충분히 될 수는 없죠. 항상 크리스찬은 뭐냐면 성공한 사람에 머물러면 안 되고 중요한 사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성공한 사람은 뭐 부동산 몇백억 가치, 비트코인 뭐 성공하고, 그리고 뭐 직장 잘 다니고, 이건 스스로에게 가치 부여하는 거, 그냥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뭐,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얘기하진 않죠, 우리 스스로도. 근데 중요한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더해주고 있는 사람. 야, 저 사람 있어야 돼. 저 사람 있어야 회의가 돌아가. 저 사람 있어야 크루가 밝아져. 저 사람 있어야 팀이 차분해져. 가치를 더하는 거죠.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나무 위에 삭개오를 봤어요. 삭개오를 보시고 이름을 부르죠. 삭개오야, 오늘 너네 집에 내가 갈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와, 죄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와 같이 있었고 삭개오가 반응하는 것까지 우리가 봤죠. 그리고 자기가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내가 훔친 사람들에게 네 배로 갚겠다. 내가 소유한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다. 중요한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보세요. 좀 아까까지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일 수는 있었어. 근데 중요한 사람이 됐죠. 그 포인트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성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넘어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걸로 빨리. 예. 근데 대부분 기도 제목이 성공해서 끝나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 이 삭개오가 변화되죠. 그럼 전도 안 했겠습니까? 전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야, 삭개오, 쟤 진짜 완전 뭐 싸가지고 지만 알고 성공해. 그래,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었는데, 갑자기 훔친 사람들에게 네 배를 갚겠다? 소유한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다?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죠. 나누려면. 훔친 사람들에게 네 배로 갚겠다면 갚을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사람들이 인지합니다. 뭐야, 달라졌네. 뭐야, 왜 이래? 그리고 같이 그 세리장이니까 세리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야, 삭개오 형님 요즘 많이 바뀌었어. 아, 진짜 장난 아닌데 이게 되는 거죠. 전도가 될 수밖에 없죠. 왜 바뀌었대? 왜 바뀌었대? 나도 요즘 허무했어. 공허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이 예수님을 따른 거에서부터 전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삭개오가 보여주죠.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찬양 몇 개 부르고 뭐 크루 모임 할 때 그냥 그때 신앙적인 고백 몇 개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가 삭개오 보십시오. 좀 말로만 때우지 않았다는 거죠. 삭개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 개념이 아닌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이 삭개오랑 밥 먹었죠.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꼴배기 싫은 애랑 밥 먹고 교회 안에서도 꼴배기 싫으면 쳐다보지도 않죠. 여러분, 그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지금의 얼굴이 조금 조금 알죠. 근데 1층, 2층 나눠지고 이제 새신자분들 올기 시작하면은 이제 계단 오르내려갈 때 오른 얼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있다고. 이제 그 미래를 볼 수 있어야죠. 아, 얼마든지 피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돼요. 예? 된다고. 지금이야 뭐 게스트 팀이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럼 자기가 앉고 싶은데 앉아요. 어디로? 꼴 보기 싫으면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점점 멀어져서. 그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는 생기죠. 그러면 1부 예배 교회 가면 나 진짜 싫어. 난 3부 예배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있다고. 근데 예수님 뭐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불편한 사람과 먼저 만났고 가장 불편한 것들을 먼저 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힌트죠.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하셨냐?
자, 정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딱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내가 온 건 뭐 왜 온 줄 알아? 내가 왜 삭개오랑 밥 먹은 줄 알아? 이 얘기를 딱 설명해 주십니다. 써머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삭개오랑 밥 먹은 내용을 브리핑을 하시는 게 자신의 사명을 발표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사명이 궁금하다.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보면 바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거고, 그 특별히 잃어버린 자는 다른 말로 건강한 사람들이 아닌 아픈 사람들을 위해 오셨구나. 그들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지, 안 그래?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 그 모든 사람 중에 나도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대표적으로 삭개오를 보여주신 거죠.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어, 여러분 축복에 대해서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던 그 방법이 뭐냐면, 야, 벽사, 벽사. 그래서 방패 세워. 아무도 못 들어오게. 너무 좋지 않니? 아늑하지 않니?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가운데 축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내가 지켜주는 거 넌 믿지. 아멘.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컴포트 존을 벗어나. 바깥으로 나가.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내가 그랬잖아. 너 나 따른다며.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지금 삭교 식탁으로 넘어가거든. 따라와. 따라와 이거죠. 그러니까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삭개오 가야 된다고. 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사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앉아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명을 그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사명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필요하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사명을 찾을 필요가 없다. 단지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할 뿐이다. 뭘 고민해요? 뭐 내 사명이 어디 있는지 뭐 그거 고민만 3년 4년째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만 따라하라고요. 우물가 여인과 대화하고. 그죠? 꼴 보기 싫은 삭개오 모두 다 싫어하는 삭개오와 밥 먹고 이거부터 하지. 그거 안 하고 막 저 땅 끝에 뭐 주님의 영광이 비출 겁니다. 그건 이제 주님이 하실 거고 그건 뭐 비준비하시는 건 주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보여주신 작은 것부터 하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 전도는 삭개오의 식탁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거죠. 이 예수님의 방법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인자는 예수님이세요. 와서 먹고 마심에 예수님이 하신 게 딱 이거예요. 와서 먹고 마셨다고요.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하여튼 왜곡시키는 건 사람들이 진짜 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방법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하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이제 표현해 주시는 거죠. 야, 이거죠. 야, 걔네들이 아무리 욕한다고 해도 난 흔들리지 않아. 왜? 했을 때 뭔가의 그 뿌리를 진짜 알고 싶으면 나중에 열매를 확인해 봐라. 한마디로 내가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네들이 한번 봐라. 그럼 진짜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6장 43절이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 야, 진짜는 나중에 열매 맺고 나면 그게 정말 좋았는지 못됐는지는 열매 맺고 나면 알아.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나도 너의 열매를 볼 것이다.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네가 지금 초라해 보일지라도 너가 그 뿌리가 나에게 잘 심겨져 있다라면 너의 열매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비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크 교회는 지금 11년 동안 굉장히 멋진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삭개오를 일으켜 세우는지는 나중에 알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라 이겁니다. 지금 별로 결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뿌리는 주님께 내려놨잖아? 그럼 열매에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 계속 물 주고 그 뿌리를 계속 깊이 내려가기만 해. 그 20년 뒤에 노크 교회가 정말로 멋진 일을 했는지는 그때서야 알 수 있으니까
뭐라 하든 그냥 걸어가. 그 얘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라 하든 말씀 심어. 뭐라 하든 기도해. 뭐라 하든 흔들리지 마. 그 열매는 곧 하나님이 알아보실 거고 너도 느끼게 될 거야. 믿으십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인내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도입하셨을까? 한 끼씩 도입하셨다. 되게 멋진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셨을까? 식사 하나하나씩 오게 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식탁을 나누고, 뭐 빵을 나누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이게 진짜 이 시대에 삭개오의 식탁을 만들어가는 전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식탁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식탁을 통해서 도입하셨다라는 거 삭개오를 통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천국은 잔치라면서요. 그잖아. 그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교제하고 커피 마시는 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필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은 두 가지 모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설교도 하셨지만 식탁에서 사람들에게 사역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새로운 사명을 찾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이 시간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명을 체크하고 발견하고 그것 따라가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큰 꿈을 꿨니? 그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측정할 수 없어? 그럼 관리할 수도 없다는 소리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도입하면 오늘 전도에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나는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 커졌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 대한민국에. 그러면 작은 행동부터 하라는 거예요. 초대하는 것부터.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어느 곳이든지 스타벅스에서 오늘 누구 만날까? 오늘 누구랑 뭐 밥 먹으러 갈까? 누구랑 떡볶이 먹으러 갈까? 누구랑 마라탕 먹으러 갈까? 이런 초대하는 일종의 게임을 하십시오. 요 게임이 우리한테 필요하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렇게 노래했다라면 나는 오늘 누구와 식탁 교제를 할까? 근데 그 대상이 삭개오여야 돼요. 그냥 바리새인들끼리 또 밥 먹죠? 그런 건 이제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끼리도 밥 먹는다고. 근데 그런 건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자기가 좋다는 사람과 밥 먹는 게 뭐가 어렵나? 금방 하지. 도둑놈들끼리도 밥 먹어요, 서로들. 근데 예수님이 누구랑 밥 먹는지를 체크해 보자니까요. 삭개오랑 먹었다고. 나랑 불편한 사람이랑.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밥 먹자 그러시오. 그게 진짜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거에 꽂혀가지고 목사님 밥 먹었어요? 몇 끼 먹었어요? 너 누구랑 먹었니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네.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교회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 10명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10명.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매주 토요일마다 그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보세요. 그러면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뿌리잖아요. 그 식물에 비유하잖아. 성경에. 그럼 물을 넣습니다. 그 씨앗을 뿌립니다. 벌레가 와서 먹습니다. 물이 마릅니다. 포기 안 하죠. 농부는 계속 물을 주죠. 가꾸고. 똑같다고. 10명의 목록을 만들었으면 매주 토요일마다 그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고 또 쿠폰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리 사랑을 보내서 열매가 결국에 내년도 10월쯤엔 하나님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긴 호흡을 가지고 가시라고요. 예. 또 하나, 한 가지 더. 기적이 이미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래도 지금 진행 중인 기적을 나눠주십시오. 크루 모임 때 중요한 건데. 이번 주 크루 모임 있죠? 아직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미 그리고 진행 중인 기적을 발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기적을 발견하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전도가 된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멈춰 계신 주님이 아니시구나. 일하시고 계시네. 그죠? 세 가지입니다. 콜택션으로 오늘 마무리할게요. 초대하는 거 시작하세요. 초대하는 게임 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초대해서 내 식탁에 앉힐 것인가? 누구와 커피를 마실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상대가 삭개와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 모르고 힘들고 기준 모르고 그리고 방향 모르고 가치를 못 깨닫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막 크루끼리 밥 먹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두 번째는 교회 오기 원하는 사람, 내가 좀 교회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10명의 목록을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문자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매주. 세 번째는 진행 중인 기적을 발견하셔서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이게 지금 진행 중이라고. 이게 크루에 또 숨겨져 있는 삭개오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콜투액션으로 이제 마무리했는데 이 힘은 우리 힘 갖고는 될 수가 없죠. 성령님, 내 마음에 벽이 있다면 무너지게 하시고 또 용기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이거구나.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 이런 기회가 나한테 열렸구나. 피하지 말고 내가 달려 들어가야지. 예수님 사명 따라가야지. 이러한 힘은 성령님밖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성령님 오늘 이 콜투액션 가운데 전도의 삶으로 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용기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 따라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사명 없습니다. 주님 보여주신 사명에 인벌브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제일 먼저 내 삶의 삭개오를 내 식탁에 초대하기 원합니다. 불편한 사람부터 함께 커피 마시고 불편한 사람부터 먼저 식탁과 그 교제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이러한 사랑과 또 식탁의 교제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식탁을 통해서 오게 하신 것처럼 매 한 끼 한 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에 이 노크 교회에 또 오기를 원하는 사람 또 예수님 믿기 원하는 사람 10명의 목록을 만들어서 매주마다 그들과 연락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변화된 삭개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의 삭개오로 살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공한 사람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의 부담이 아닌 팔로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리더가 되기보다 주님을 따라가는 팔로워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섬기는 것들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참으로 쉽고 또 그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안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변화된 삭개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게 하실 때에 우리 입술의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 예수님이 하고 계신 기적의 이야기들이 대체되어지는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는 삭개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많은 주님의 삭개오들이 모였습니다. 변화된 삭개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용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으로 인생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으로 끝내길 원합니다. 중요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성공에 고를 두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된 삭개오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삭개오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변화받은 삭개오가 나아가 삶 가운데 초대하고 나누고 또 실천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 아닌 인격과 행동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삶의 전도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식탁을 올라오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교제하게 하시고 구원과 또 사명까지 또 지어주신 또 우리를 믿고 따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삿개오를 찾는 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려 하니까 자꾸 자리가 없는데 낮은 곳은 늘 자리가 넘칩니다. 여러분의 삿개오로 오늘 연락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초대하시고 커피 마시고 또 밥 먹음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가까운 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된 삭개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개인 기도 제목하는 시간에 교회 가운데 전도의 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도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인격과 행동과 실천을 통해 교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변화된 삭개오들이 일어나 또 다른 삭개오들을 데리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